오늘 말씀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부활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부활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지막 명령, 세상으로 나아가서 증인이 되는 모습으로 마태복음이 끝나는데, 그러면 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누가 있을까? 부활의 첫날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부활을 경험해요. 사실은 이 사람들은 부활을 경험하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돌아가신 예수님의 몸에 향을 바르려고 갔던 거예요. 가셨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예수님을 체험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베드로와 그리고 그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죽었던 돌아가셨던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만나주셨어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부활의 첫날 11제자가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그리고 120명의 성도들에게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신 예수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성경은 역사의 사실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다라고 믿고, 그 믿음의 전제하에 부활하신 예수님도 실제로 일어났다라고 믿고 이 자리에 참석했어요. 마태복음은 이처럼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부활을 전하라는 명령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부활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무엇을 증거할까?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로운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사건이에요. 로마서 3장 21절로 26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율법과 관계없이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에 의해서 증거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표준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를 죄에서 구원하는 제물로 삼으시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참으심으로 그냥 지나쳐 왔던 과거의 모든 죄를 오늘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셔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의롭다고 인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그것을 믿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느냐? 죄의 문제를 처리해 주셨는데 처리하신 방법이 십자가의 사건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로마서 4장 25절에는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다. 아멘. 십자가 사건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사건도 우리를 의롭게 해주려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감동이 되어지고 이것이 믿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오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을 자꾸 들으면서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기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구나,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구나. 그 방법은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뭐냐라고 할 때에 성경은 에베소서 2장에서 세례를 받으면, 그러니까 오늘 성만찬에 참여하신 분들은 내가 세례를 받고 이 시간에 참여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여전히 연약해요, 부족해요,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 것은 이건 사실이다, 이건 진리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 아들이 우리나라에서 중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내 아들이요. 안 그래요? 남들이 뭐라고 살인죄 저질러서 살인자다 뭐라고 그래도 나는 내 아들이요. 이건 끊을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가 되셨고 그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신다. 로마서 6장 5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도 함께 죽었다면 그분의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도 틀림없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연합이라고 했어요. 이 얘기는 내가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나도 연합됐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나도 함께 연합이 됐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성부 하나님 앞에 내가 세례받았다는 얘기는 으뜸을 드리는 거예요. 으뜸을 드린다는 얘기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으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으뜸으로 받아주는 게 뭐냐?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으뜸으로 받아주고 오늘 우리는 하루의 첫날 새벽기도, 일주일의 첫날 주일 성소, 월의 첫날 월사, 1년의 첫날 영신 예배, 이런 것을 통해 내가 첫 것을 드리는 그런 정신이, 스피릿이 흘러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첫 것 11조로 그리고 첫 열매로 드리는 이 부분들이 내게 9개고 하나님께 1개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면 다 받으신 걸로 여겨주시겠다. 그리고 우리 청장년들이 이제 저쪽 산불 난 곳에 우리가 모금합시다. 그때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이웃에게 11조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도와주는 게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십실반 그렇게 모아서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가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결혼식 할 때에 제가 꼭 먼저 선언하는 게 뭡니까? 이 결혼식은 그리스도와 이 부부가 하나님 안에서 부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신랑이신 예수님 앞에 신부로 살아가는 그런 상징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오늘 이 부활의 신앙은 뭐냐?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믿어서 살리는 거예요.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이거는 임상을 해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오늘 조 목사님이 하는데 시간마다 저한테 깐죽깐죽거려요. 그러니까 여기가 불편해요. 그러니까 꼴배기 싫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말로 하지 말고 하나님, 조 목사가 나한테 깐죽깐죽거립니다. 깐죽거리는 조 목사님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또 깐죽깐죽거리는 게 보여. 하나님, 깐죽깐죽거리는 조 목사님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내가 불편합니다. 이 불편한 걸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본으로 하는 게 100번이 1세트예요. 그런데 이게요, 하다 보면 깐죽깐죽거리는 조 목사님이 깐이 사라지고 죽죽거리는 모습만 보여요. 그때도 불편해요. 하나님, 죽죽거리는 조 목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죽도 사라져. 그리고 뭐가 보여요? 순종하는 조 목사가 보이게 돼 있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의 감정은 내가 인정해주고 건드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만큼 이게 뽑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활의 신앙을 오늘 다짐한다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으로 하세요. 그러면 해결이 돼요. 그러면 내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 때문에 원망불평하는 게 사라지게 돼 있어요. 저는 오늘 부활의 날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작하는 게 늘 얘기하던 아침에 원복을 선포하고 그리고 저녁에 마음을 성찰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하신 분들 중에 우울증을 앓는 분이 해결을 받았어요. 마음의 불편함이 해결받으니까 신앙생활이 기쁜 거예요. 100년 전에 어느 시골 마을에서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동네 분들이 다 주막에 와서 잔치상을 같이 먹고 마시는데 노부부가 앉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앉았는데 할아버지가 할머니 이거 좀 먹어. 그럼 얼마나 좋아? 자기 먹기 바빠. 그러니까 옆에 계신 의원의 의사 양반이 천천히 드세요. 그러다 목에 걸려요. 그런데도 기뚱으로 듣고 드시다가 갔어. 목이 메어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다들 모였으니까 어떻게 해?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눈앞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 아이고. 그러면서 이 남편을 위해서 울어주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할머니는 젊었을 땐 시집살이를 고되게 했어요. 늙어서는 할아버지 살이를 했어. 그런데도 자기 남편이니까 아이고. 그러면서 달구지에 뒤에다가 놓고 집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이고. 그러는데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자기 손을 잡으면서 하는 말이 나 살아났어 그러는 거예요. 이게 달구지가 덜컹덜컹 하면서 목에 걸려 이게 튀어나와가지고 상기어.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의사가 죽었대는데 왜 일어나? 그랬대. 이런 건 부활이 아니요. 네? 성경에 보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 복수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를 살려내셨어요. 그리고 선포된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졌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예수가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두 번째로는 이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도 보증이 되어져서 우리도 그 시간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불러서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면 우리도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부활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간다. 자, 예수를 믿건 예수를 믿지 않건 성경은 둘 다 부활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수 믿은 사람들은 시상식장에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천국으로 가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멸망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여쭤봐요. 천국 갈래요? 지옥 갈래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거는 이미 천국을, 예수를 내가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고백하는 그 시간부터 내 마음이 천국이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천국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활의 신앙은 남편에게, 아내에게. 근데 저도 이게 잘 안 되는 데가 부부 사이예요. 오늘 아침에도 아내가 뭘 또 물어봤는데 나도 모르게 좀 짜증 섞이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의도적으로 잘해야지. 그런데도 이상하게 두 번, 세 번 물어보면 나도 모르게 짜증이 올라와. 그리고 내가 알아, 이제는 내가 짜증 섞인 소리를 했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요? 저녁에 미안하다는 제스처로 다리도 주물러주고 미리 알아서 휴지도 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거 안 하고 말로만 미안해? 의미 없어요. 내가 뭔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짜장면도 사드리고, 내가 뭔가 손해를 보게 했으면 그 보상도 해주고, 옆에 분한테 그래요.
아무리 내가 잘못한 거 없어도 찾아보면 잘못한 게 있으니까 아멘해 그러세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회복시키려고 노력하지 않는데 회복이 일어날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해요. 하나님이 회복을 이미 주었으니까 그걸 믿고 나의 손과 발과 얼굴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가장 먼저 잘해야 되느냐? 배우자에게 잘하세요. 예? 배우자에게 잘하세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잘하세요. 예? 부모님에게 잘하세요. 이 순서는 그냥 알아서 하세요. 이거 가지고 순서 따지면 힘들어. 근데 배우자에게 하는 거는 1순위야. 아, 힘들다. 예? 이건 1순위예요. 나도 우리 애들 삼형제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내한테 여보 끝까지 남아있는 건 나밖에 없어. 아니 근데 이 얘기를 해요. 그전에는 부모님 입장에서 제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느 날 멍들어가는 게 무엇인지, 보이지 않게 아프게 하는 게 무엇인지 깨달아지니까 애들한테 1순위로 부모가 심어줘야 될 게 뭐냐? 나 네 편이야. 그런데 그게 옳고 그름 없이 네 편이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나를 지지하고 격려해 주는 분은 우리 부모님이야. 이 의식을 심어주면 아이들은 삶에 성공하게 돼 있어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 삶에 곁에 해주는 것은 배우자밖에 없어. 이게 여러분 저는 부활의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저는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금수만도 못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 중에 롤모델이 돼서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효자, 효녀, 효부 사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생명을 살려내는 부활의 신앙이라고 저는 믿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보증이 됐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죽음의 권세 아래 있어요. 우리 육신은. 그래도 이제는 더 이상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나에게도 이루어질 걸로 믿는 것이 믿음이고 소망이고 충성이고 헌신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 복음을 듣고, 그러면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하신 일이 나에게는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인데 이것이 나의 것이 되도록 여러분과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이 나의 십자가, 부활, 승천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세례받는다는 게 뭐냐? 말씀을 공급받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연구하고 또 준비하는 이것만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른 성경을 통해 내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묵상하고 그 말씀에 힘을 얻어 근거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주일의 말씀이기도 하고 매일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래요. 성령 하나님 앞에 세례받는다는 얘기는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고 물어보면 일반적으로 식당 가서 식사할 때가 가장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그거 간단해요. 내가 삼일체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부끄럽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내면에. 제가 요새 의도적으로 그냥 성경책 하나만 가지고 신방 갑니다. 일부러.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거 보여주려고. 예? 그러면 제가 그걸 보여줄 만큼 행동은 100% 퍼펙트하냐? 좀 아까 얘기했잖아요. 순간순간 내 자신과 싸우는 일들이 많아요. 그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얘기하고 화를 내고 말하고 이것에 대해서 인지를 못했어요. 지금은 내가 말하는 순간 말하고 나서 그것 때문에 내 스스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일들이 있어요.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이웃간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내가 중심이 돼서 이야기했지만 이것 때문에 아파하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잠자기 전에 노력하는 거예요. 그거 생각과 감정을 긁어내는 거예요. 회개하고 또 시뮬레이션을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럴 때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럴 때 내가 이렇게 반응해야지, 그런 생각들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배우자가 보기에 좋았더라. 자녀들이 보기에 좋았더라. 부모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일들이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는 그곳이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28장,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기록이에요.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 우리가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까? 성경대로 하면은 금요일날 저녁으로 시작해서 토요일날 안식일을 이날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전통은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날을 기념하고 예배드린 날이 일주일의 첫날 주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곳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주일의 첫 시간 첫날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과 저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예배는 내 편리한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두 여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돌아가신, 죽으신, 그래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그 예수님의 몸에 향을 바르려고 갔어요. 그곳에서 천사를 만납니다. 천사가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나를 엮어주시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나를 엮어주셔서 그 모습 또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해주시기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중동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있던 우리 교민들을 빼오려고 정말 우리나라의 특수부대 중에 특수부대가 비행기를 띄워서 해올 때에 다른 나라들과도 서로 협조의 관계 속에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때 자기 나라 자국 군대가 도와주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도와준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에 그런 게 부러웠어요. 내 나라, 내 민족, 내 백성이 아픔을 겪는데 그것을 위해서 정부가 나서고 이 나라의 군대가 나서고 이 나라의 국민들이 나서는 그런 나라, 난 그런 나라가 부러웠어요. 요새는 이제 우리나라의 국력이 커져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조금 더 힘내서 좋은 나라로 만들어 갑시다. 네? 제가 요새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렸을 때 기억이 하나 떠올라요. 저 2년 선배예요. 그런데 한여름에 땡볕에 호미 가지고 꽃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한여름에 꽃을 심으면 죽으니까 아침이나 또는 저녁에 하고 물 주는 게 어떠냐고. 근데 이분이 화를 내고 호미를 확 박더라고. 그때 분위기는 뭐냐면, 너는 같이 호미 들고 아니면 물도 떠다 주지 하면서 뭐 이렇게 말이 많어. 이 생각이 요새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지적만 했지, 내가 그것을 보완하고 그것을 함께 하려고 노력했었던가,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배우자를 향해, 자녀들을 향해, 부모를 향해, 이웃을 향해 내가 지적만 하고 판단하고 충고하고 탐색하고 이런 거 하기 전에 그 사람의 필요, 그 사람의 아픈 부분을 어루만지며 함께 일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게 우선이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로마서 4장 25절 우리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된다. 이 얘기는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실제로 우리들도 함께 우리의 내가 나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 가능성, 내가 내 자신을 조금이라도 돋보이려고 했던 그런 모든 가능성과 율법도, 내가 율법으로 충고하고 해석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이런 모든 것들도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은 또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의 그늘 아래서 죽음의 공포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여러분과 저도 그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상 주시는 시상식장에서 여러분과 저는 뭐하다 왔니라고 물어보면 생명 살리다가 왔습니다. 생명 살리다가 왔습니다. 생명 살리다가 왔습니다. 아멘하야 내가 일찍 끝나. 네? 미가엘 찬양만 하는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할 때마다 아멘! 아멘! 좀 해봐요. 아멘! 그리고 이 하는 거 주먹 쥐고 아멘! 그렇게 해요. 그러면 다른 분들도 따라와. 그렇다고 얼굴 보고 이러면 안 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부분들을 내가 아멘 하는 게 연합의 또 다른 표현이구나. 그러면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겠다고 두 여인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서 전하라는 거지요. 무엇을 전합니까? 지금 제자들이 왜 다 도망갔어요?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모습이 두렵고 무서워서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만 다시 돌아와서 잡혔을 때에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하고 오히려 저주하며 있었어요.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깨달으리라. 그리고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나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예수님이 부르시면 어디에서든지 예, 아멘 하고 그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죽음의 자리까지 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한 이 날을 기념하는 우리 감리교 절기에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 예수님 보좌 옆에 내 보좌를 만들어 가셨다. 그러니 내가 이제부터 사는 길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자. 그래서 어떤 상황이 돼도 그렇게 살아가자 결단했다면 오늘 지금부터 집에 돌아가시거든 배우자를 위해서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거예요. 애들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거예요. 아멘 안 한 사람들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라. 예? 내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세상에 힘들고 지치고 아무리 선한 일도요, 착한 일도요, 몸이 건강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 건강해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가 하다 보니 건강해졌습니다. 회복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지난 40일 동안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새벽마다 안 나오던 분들도 용기 내서 나오셨고, 그리고 내 마음에 성벽 하나하나를 중수하며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더 한다고 했던 이유는 뭐냐? 중수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슨 감정을 살아야 되는지, 기쁨과 감사가 왜 있는지 이런 거를 조금만 더 하자. 그래가지고 할까 말까 하자 그랬더니 아멘 해갖고 그렇지 가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해볼까요? 이렇게 질문했는데 여러분들이 아멘 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그래서 일주일간 이번 한 주간은 우리 부목사님들이 그렇게 마음을 중수했으니 그 중수한 마음은 이런 현상들이 생기고 이런 현상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 보자. 그리고 여기서 신방하는데 너무 기쁜 얘기들을 우리 성도들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한테 말씀 나눌 때에 성도들의 간증을 가급적이면 말씀에 전해라. 정말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며 참여했더니 이런 은혜가 있었더라. 이 얘기들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얘기가 되어져서 내일은 인천에 다 퍼지고 그 다음 날은 서울까지 이게 퍼지고 그 다음 날은 인천까지 퍼진 것이 밑으로 내려가서 부산까지 퍼지고 그 다음 날은 일본 땅에까지 퍼지고 그 다음 날은 전 세계로 퍼져서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서 회자되어지는 역사가 오늘 부활의 신앙으로 출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건면하며 축복합니다.